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날씨가 매우 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당분간 계속 더위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마음도 평안하게 가지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날씨에는 사람의 작은 일에도 그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형편, 삶의 환경, 또 이런 날씨나 기후 등 여러 가지 삶의 요인들로 인해서 마음도 생각도 또 행동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산다 해도 예상치 못한 어느 분야에서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편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잘하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잃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 나가야 될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헤매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분명히 있고, 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죠.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 진짜 실제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 보고 듣고 배우며 닮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음에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겠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쪽이 아닌 것 같고 저쪽인 것 같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토를 달고 그런다면 과연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받고 닮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태어나 자라면서 만들어 놓은 나를 자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성품도 포함되고 또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보고 듣고 배우며 쌓아오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기 양심, 자기의,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조상과 부모가 다르겠고 태어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라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견, 자기 기준 이런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사람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라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 중에 자기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도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기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를 들어 내 경험에 비춰볼 때는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이런 생각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자기라는 것이 먼저 작동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모양이 되기 쉽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시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바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까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내가 다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에 온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자신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도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태어나 평생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여기서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온전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즉 이것만큼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옳고 내가 맞아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로 이것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나마 내가 옳다 했던 것, 내가 맞다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대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자기라는 것도 다 내려놓고 부인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내려놓음이었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저자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뭐 이런 대단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것이 내려놓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가령 뛰어난 지식을 가진 분,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진 분,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옳다 했던 분야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그렇고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를 내려놓음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 주님을 따른다, 나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대단하고 뛰어난 분들이
막상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는 원하는 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직 남아있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자부심, 나라고 하는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나 업적에 대한 것들, 외형적인 것들은 내려놓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모세를 애굽의 왕자의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왔다. 즉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것이 들킬까 봐 도망갔다. 그거는 결국 애굽의 왕자라는 직분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외형적인 내려놓음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내려놓음만 보시고 사람을 준비되었다고 쓰신다고 그러면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쓰셔야 됩니다.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려놓았다 해도 그가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그곳에서 한낱 목동의 삶을 살면서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로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드려도 여러분이 제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또 무슨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인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서 그때부터 자신만이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 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도 우리 십자가 져야 된다. 우리도 열심히 행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주님 따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했을 때 엄청난 영광과 축복,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졌을 때 우리에게 상이, 보상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면 나에게 혹시 힘든 사명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리 겁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 주지 않으시고, 설령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 사명을 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에 당연히 인내심 많고 끈기 있고 고통도 고난도 잘 참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또 결단력이 있고 마음먹은 바를 행하는 실행력이 크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은 고든 중심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주님을 닮기 위해 가야 되는 여정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 등 그 가녀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화형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정말 강심장, 인내심 많고 고통 잘 참는 사람들만이 순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리여리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당당히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할 만큼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던 요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자기 성격 하나 바꾸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권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기꺼이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죠. 아멘. 물론 그들에게는 기꺼이 주님께서 주신 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의지와 각오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넉넉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기록한 성경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한 일들,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도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져야 할
나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구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이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이든 아니면 주님을 닮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이든 넉넉히 지고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자,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쫓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또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쫓으라 하셨을까요? 자, 바로 이것은 행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인 순종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그랬고 귀한 독자 약속의 씨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 또한 지체함이나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바로 순종의 행함이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마음에서는 주님을 쫓을 의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길과는 반대로 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각오가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의지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주님을 쫓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각오와 의지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각오가 있냐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본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죄송하지만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러한 각오, 그러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마음은 일어나는데 막상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도 있고 그럴 각오도 있는데 너무나 더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물론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쫓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각오는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좀 느리게 가는 사람, 또 가다가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좀 쉬는 사람,
또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좀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는 사람, 쉬지 않고 가는 사람,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바로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아까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갈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각오는 있는데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느려? 저 사람 왜 저렇게 쉬고 있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딴 길로 돌아가? 비난하고 책망하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느리게 갈 때, 뭔가 좀 쉴 때 마치 채찍을 들이대서 빨리 가려고 다그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기 까닭에 네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천천히 가고 있구나. 네가 빨리 가고 싶은데 네가 원치 않는 시험에, 네가 원치 않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쉬고 있구나. 네가 빨리 가려고는 했지만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가고 있구나. 이제부터 나를 다시 따라오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와 달리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명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와 달리 가던 길을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있거나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아직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주님을 따르려던 마음마저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때도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 자유의지를 꺾으면서까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게 안 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라고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쫓고자 한다, 우리를 주님을 쫓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각오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내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상 주님을 쫓고자 하는 각오가, 더 이상 주님을 쫓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심각하게 정말 성령님께 기도해서 다시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경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각오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마음과 의지와 각오가 있어도 생각대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혹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잠시 쉬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서 걱정되는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돌아갔다가 이제야 돌아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멈칫하는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더 나아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느리게 가서 걱정된 때가 있었고, 또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멈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돌아갔던 경험도 있었고,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며 멈칫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친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전히 제 마음에는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간절히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령님 의지에서 나를 부인하고 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비록 느리게 갈 수 있고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하지만 결코 이 목적지를 향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한 대로 오직 우리의 유일한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그러한 각오와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좀 흐려질 수도 있었고, 이런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마음이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청령, 이 경주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나 이 경주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녕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고 본받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경주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지, 나는 과연 지금 이 시간 한 걸음 앞으로 홍해를, 요단강을 밟고 건너듯이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쫓는 행함이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부인해야 될 것,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우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디지만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본받기 위해 주님 뒤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